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하 24장 17절, 18절, 19절 석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은 함께 있는 것이고 교독은 나누어서 1절씩 나눠서 있는 것이고, 그런 봉독은 혼자 해나가는 것이군다. 제가 17절, 18절,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옥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매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데 제슬라는 여러분, 오늘 피곤한 가운데도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요아스 왕의 배역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아스 왕의 배역과 심판.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됐어요. 7년 가까이를 6년 이상을 궁중에 숨어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몰래 살았어요. 아달랴라는 이방 여자가 왕비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의 씨를 다 죽였어요. 그 죽이는 와중에 요아스를 다른 왕의 딸이 감췄어요. 공주가 감춰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7년 동안을 키웠던 거예요. 7살 될 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그러니까 의롭게 혁명을 일으킨 예는 그때뿐이 없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데모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혁명하는 일이 없어요. 딱 이때만 있어요. 아달랴라는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니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주도해갖고 혁명을 일으켜갖고 그 아달랴를 내쫓고 다시 왕을 세우고 다시 영적인 나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왕 될 때가 7살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요 믿음의 선자였습니다. 믿음의 스승이었습니다. 요아스의 믿음의 스승이요 믿음의 아버지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오늘 24장에 보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여호야다가 뭐한 후에 그랬어요?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드디어 연세가 많아서 130살에 숨을 거뒀어요. 믿음의 제사장이고 믿음의 아버지고 그런 여호야다가 갑자기 연세가 많으니까 죽었지만, 죽으니까 믿음의 의지가 되었던 대제사장이요 믿음의 아버지였던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자기를 옆에서 보좌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국방적으로도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던 의지가 됐던 여호야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방백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 그들이 우상을 섬기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뭐 했다고요? 듣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게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말한 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어떻게 배역했습니까? 18절 볼까요?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말은 성전 생활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예배 생활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잘 수립하다가 예배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걸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 놓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요아스의 죄로 말미암아 배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까지 진노함을 받고 지역까지도 황폐함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방백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그렇게 그대로 타락하는 행동을 하고 배역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제물을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나라가 다 황폐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얻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를 타이르시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경고하는 모습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뭐하였으나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잘못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타이르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도 우리는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나라는 우상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경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경고하시다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바로 심판이 오고 어떤 때는 오래 걸리는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볼까요? 23절이니까 언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죠? 1주년 말에
그러니까 얼마 된 거예요? 1년 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은 오래 있다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족이 돼갖고 지도자가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심지어 왕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왕자들이 몇십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바로 심판이 온 게 아니라 수십 년 지난 후에 심판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요아스가 언제 심판을 받게 되냐? 1주년 말에 이방 군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해서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다리다가 심판하신 겁니다. 빨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까지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 죽이는 모습이 오늘 합니다. 21절 볼까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더라.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 최초의 순교자로서 알려지기는 스가랴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누구냐?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스승이요 믿음의 아버지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자로서 바른 말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돌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자를 죽이니까. 또 한 사람만 죽였겠습니까?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다음에 뭐랬어요? 아들들의 피니까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호야다 아들 몇 명 죽인 거예요? 한 명이요? 여러 명 죽인 거예요. 믿음의 스승이요 믿음의 아버지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여러 명 죽였어요. 바른 말 한다고, 경고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돌로 쳐 죽이듯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바른 말하는 목회자와 지도자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심판을 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했느냐? 아람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리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통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뭐하지 못하게 해요? 형통하지 못해.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범죄하니까. 왜? 우상을 섬기니까.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 스스로 불통하게 만들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통한 거 돌아봐야 됩니다. 왜 불통할까요? 스스로 불통한 거예요. 왜? 스스로 우상을 섬기듯이, 아세라 섬기듯이, 바알을 섬기듯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욕심이라고 하는 야망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불통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죽이는 참혹한 죄를 저는 범하는 모습이 오늘 요아스라는 한때는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요, 천신만국 끝에 왕이 된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궁궐에서 숨어가지고 7년 동안 6년 동안 숨어가고 있다가 여호야다의 부인과 여호야다 덕분에 회복이 돼서 왕이 됐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배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배역 중에 배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큰 배역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한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로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결국 요아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왜 반역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때문에, 여호야다의 아들들 죽인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의 무리들을 통하여 침상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적에게 죽은 게 아니라 적에게 중상을 입고 간신히 살아온 요아스를 백성들이 죽였어요. 왜? 믿음의 스승이었던 훌륭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죽이고 그 아들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요아스를 죽였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죽었지만 결국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왕들이 파묻히는, 장사 지내는 묘실에 파묻히지 않고 그냥 다혜성에만 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어서도 왕의 대우를 못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 24절. 아람 군대가 뭘로 왔으나?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아람 군대가 유다 민족보다 군대가 적어요. 그럼 아람 군대가 적으니까 유다 민족이, 유다 군대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못 이겼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뭐 했으니? 넘기셨으니, 유다의 큰 군대를 아람 군대의 적은 무리가 무찔렀다고 말이에요. 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벌하는 겁니다. 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적은 무리를 통해서 유다의 큰 민족, 요아스의 큰 민족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끝에 뭐라 하느냐면 24절 끝에 보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뭐하였더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와 하나님 편과 그런 걸 다 비교해서 읽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가. 조금 평안하고 잘 되면요 교만해져. 좀 재산이 불어나면요 교만해져. 좀 아무 일 없으면요 교만해져. 요번에 추석에 연휴를 지내면서 야, 이렇게 해서 세속화되는구나.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남의 집에 온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를 읽어보면 왕들이, 믿음의 왕들이 아주 쉽게 타락하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우상을 섬기고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이고 경고하는 말씀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요아스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역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손자를 죽이는 것까지 우리가 바른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 믿음의 지도자와 선배들에게 미움을 갖고 살인하듯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시고 다이르시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문명과 물질에 세상 좋은 것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올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시작하는 한 주간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사 충만케 하여 주사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남은 일정과 계획, 세일의 기도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이 음식도 있사오니 이 모든 행사 후에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과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